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두 팔과 그리고 발이 없는 중증 장애인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허그라고 하는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줬죠. 팔이 없는 그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용기를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입니다. 그는 사지가 없습니다만 대학을 나오고 또 스케이트보드도 잘 타고 또한 골프도 하고 또한 서핑도 하고 드럼도 치고 컴퓨터도 합니다.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강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두 번째 책을 쓰게 되는데 플라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핑하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정도 아니라 하늘을 나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전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서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스카이다이빙도 도전을 해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등 뒤에 날개가 원래 있어서 날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으로, 믿음으로 날아야 되죠. 얼마든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는 존재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실제로 그는 그 스카이다이빙도 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청소년 시절 매우 힘들게 보냅니다. 그는 한때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깊은 좌절감 속에 빠졌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줄 여자를 내가 만나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 허우적대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자기만큼 상처를 깊게 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나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세상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내가 팔다리가 없다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누구와도, 심지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들과도 그 짐은 나눌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다. 닉 부이치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무거운 짐 그리고 고난을 갖고 있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인생을 어렵게 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도전과 시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 속에 있었던 믿음, 사랑, 간증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애가 있지만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그의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한 가까운 벗들에게, 이웃에게 간증을 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또 교회 촛대를 받아서 또한 강연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꿈을 얻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제2의 인생, 하늘을 훨훨 나르는 그러한 인생을,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는, 다리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꿈꾸는 인생, 하늘을 날아오는 인생을 살면서 그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붑니다마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납시다. 당신의 날개를 펴십시오. 여러분, 지금 등이 좀 근질근질하지 않으세요? 날개가 막 이렇게 솟아나오려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시는지요?
날개가 없는 사람은 땅을 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날아오르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갔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도피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문제보다는 해법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나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다윗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나 글쎄 실제 삶은 완전히 그가 생각했던 것 같다는 다릅니다. 고달픈 도피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민족을 위하여 거인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마는 그는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사랑하는 아내 미갈, 그리고 또한 생명같이 하나가 되었던 그 친구 요나단 왕자를 떠나서 하염없이 그는 도피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장군의 집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저 하염없이 또한 황급하게 도망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가 갈 곳은요, 하늘 아래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궁전으로도 아내 미갈의 집으로도 사무엘이 있는 장막으로도 어디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참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굴을 만나게 되는데 아둘람 굴입니다. 그 험준한 산 가운데 있는 외로운 그 은신처로 딱 맞는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굴 속에서 신세 타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정말 힘들다. 나의 모든 꿈은 사라져 버렸구나.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목동 시절로, 그리고 또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소년 용사의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을 딛고 일어섰었던 다윗 가운데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시험과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문제를 향하여서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무서운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달려 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요, 가장 감사한 것은 아직 살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 계십니까? 네, 살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아둘람 굴에 그가 들어갑니다마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정신없이 쫓기다가 사방이 캄캄한 아둘람 굴 속에서 깊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아름다운 시편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에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아둘람 굴에서 그가 지었던 시를 한번 우리들이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간절하게 그는 호소하는데,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나이다. 절박한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는 두려워하고 또한 한탄하고 불안해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그는 피했습니다. 사울을 피했습니다마는 그는 사울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절망의 구렁텅이 속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피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다시금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됨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에이즈나 그리고 또한 암, 백혈병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병은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다윗처럼 또다시 일어설 수 있죠. 닉 부이치처럼 또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야말로 끝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염없이 쫓기고 있지만은 캄캄한 아둘람 굴 속에 있지만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러자 그를 짓누르던 모든 절망, 두려움, 불안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요.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그 전 교장이셨던 정영창 선생님께서는 그 옛날 미국을 유학 가시고 그리고 또한 꿈을 안고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에 와보니까 완전히 비투성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때 그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안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어요. 나중엔 때를 쓰듯이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하나님, 정응답을 하지 않으시면은 저 이제 굴에서 나가서 서울에 올라가 신문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소무직원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미국에서 돈이 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 많은 액수, 꼭 빚진 액수만큼 왔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당시 돈으로 22만 불을 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꽉 막힌 것 같은 쫓기는 인생 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굴 속에 캄캄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심정인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아멘. 절망하여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 자세에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 여러분을 제일 무서워하는가 하면요,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비굴하고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 곧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용감한 일이요 승리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 국내 정세,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다 안고 주님께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모든 가족들 그리고 구역원들, 성도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훨훨 날아오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나아가려는 인생이 되려면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혼자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 걸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부채를 잔뜩 진 채무자들,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는 사회 부적응자들, 오합지졸 400명이 모입니다.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꼭 안아줍니다. 왜요? 다윗이 알았거든요. 쫓기는 자의 심정, 빚지고 쫓기는 자의 심정과 비슷하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와라. 그리고 그들을 보듬겨 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다윗은 진정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의 훈련을 그곳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고 힘들고 외로우시고 상처가 있는 분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그리고 고난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그리고 또한 고통과 문제와 그리고 죄를 안고 고통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억울하게 매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처럼 처절하게 고통을 당했고 우리처럼 슬픔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품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나갔던 그 400명의 상처받고 쫓겼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위로하시고, 또한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영적인 아둘람굴입니다. 상처받은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그리고 힘든 자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죠? 세상에 똑같이 어둠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그 영혼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 품 안으로 영적인 아들람굴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번 예수님밖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품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5월 27일 전도 초청 행사고 5월 28일 주일 우리들이 전도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돌아보시고, 그래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게 외면하고 그리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닭, 그리고 독수리입니다. 막 폭풍우가 몰려오면요, 닭은 막 무서워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날개, 그 머리를 날개에다 폭 박고서는 그리고 숨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르죠. 거대한 날개를 쫙 펴서 폭풍이 그 거세한 그 거대한 바람에 몸을 싣고 높은 곳으로 유유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올 때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이 있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이 담대하게 오르는 독수리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닭과 같은 형태일까요? 아니면 독수리와 같은 형태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독수리형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 많은, 슬픔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날개가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날개가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 많은 태풍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날개를 펴며 홀 날아오르며, 그리고 또한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